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막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문자가 들어오네요. 정세균 총리가 교회 소모임 행정명령 철회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말씀하고 있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뿐만이 아니라 또 평안뿐만이 아니라 어둠과 환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둠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또 환란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또 환란을 제거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만든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창조주로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모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어떻게 하시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나타내시느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은비한 일을 보이심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시고 은비한 일, 그러니까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이 새 일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이 백성들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상황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 포로로 가지 않은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그 왕, 그러니까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70년, 약 7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죠. 70년 후의 일을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안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해방을 맞았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든 우상, 새긴 우상, 그 신들이 자기를 도와서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7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해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이방 사람 고레스가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고레스 자신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모든 물줄기를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한 군데 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요.
3년 동안 옷을 벗고 또 신발을 벗고 생활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경고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게 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 가는 걸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충격적인 율법을 사용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이집트,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구스, 이디오피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애굽은 그 나중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옷을 벗고 또 신발을 벗고 볼기까지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요? 남유다를 향한 경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초유의 사태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70년 이후에 6.25 동란 이후에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를 금지하고 또 신고를 하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요.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짓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 충격적인 경고,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요, 이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이사야가 그런 이상한 모습을 하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외쳤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린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한국교회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던 저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사야 4장 5장 초반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서십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백성들의 고관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입니다. 교회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하여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6번이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내 노력이나 내 행위의 근거로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면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 사람의 운명이나 한 민족의 운명이나 세계의 열방의 역사는 강대국, 적그리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운행할 것 같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내 이름을 위하여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